험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0절과 22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시간에는 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내 마음은 분노로 변해버렸다. 5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신 일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메어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에 대해 뒷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녀가 하는 위선적인 말들을 끝까지 참고 들으려고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나 침착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는 내 자동차 쪽으로 마구 질주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저 여인의 실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퍼뜨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알릴까 심사숙고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가로막으셨다. 너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항변하면 나는 너를 변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따지고 들었다. 그렇지만 성령님,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지금부터 너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들면 넌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나 너 스스로 변호하려는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대신 너의 변호사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너는 험담이 무엇인지 아니? 나는 험담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심오한 정의를 내려주셨다. 험담이란 두세 사람이 나의 진리를 대적하면서 사단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행위다. 나는 되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험담을 그대로 놔두면 진실은 언제 밝혀지나요? 나는 교회에서 나를 험담하는 여인들을 언급하며 나의 의도는 오직 진실을 말하고자 함이라고 하나님께 설명을 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자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주셨다. 만약에 내가 한 기독교인 여성이 술집에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와 그 남자 집에 가서 함께 자는 것을 목격했다면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니?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진실이 온 천하에 밝혀지도록 말을 퍼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물으셨다. 너는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퍼뜨리겠다는 말이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경우이고 나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만약에 그 여성이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니? 물론 주님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내 편에서는 용서한 것이다. 나에게 그 사건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내가 잊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어 반복해서 언급할 권한이 내게 있느냐? 아니요. 주님,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험담을 시작한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험담은 재미있으나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험담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경솔한 말을 마구 내뱉는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험담의 대상이 되면 고립감을 느끼고 거부당하는 기분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눈길을 피하고 뭔가 거리감을 두는 어설픈 분위기도 느끼며 등을 돌린 지인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견디기가 만만치 않고 집단에서 내쳐진 듯한 느낌은 받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험담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진실이 아닌 말들이 덧붙여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야단 법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건설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험담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험담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하찮은 정보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마치 중대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 험담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그런 속임수가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달콤하고 흥분하게 하며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의 사전적 정의는 소문, 명예훼손, 풍문, 스캔들, 수다, 비방, 이야깃거리입니다. 험담을 하는 행위는 잡담하다, 객담하다, 지각 없이 짓거리다, 잡음을 내다, 말꼬리를 잡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험담은 진실을 말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험담은 근거 없는 비방 혹은 허위 진술을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험담에는 신빙성, 확실성, 신뢰성,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은 주로 비밀스럽게 쑥덕이며 퍼져나가며 쉬쉬하는 귀신의 지배를 받기에 그 진정한 의도는 항상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험담의 뒤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방어할 목적으로 험담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관점에서 말해지는 것들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험담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피해와 상처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소문을 날림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결점, 단점, 나쁜 점, 실패한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험담을 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또 남의 험담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남의 험담을 전달하는 동기는 험담을 전달하게 되면 험담을 전달받는 사람과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주로 쉬쉬하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 퍼지는 것이므로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것은 쑥덕거리며 은밀히 비밀을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험담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서로 믿고 비밀을 주고받는 그런 특별하고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험담은 물물 교환을 하듯이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모종의 험담을 전달하면 상대는 또 다른 종류의 험담을 전달해 주므로 모종의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소문을 각각 퍼뜨리는 경우 서로 상대의 약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배신하는 경우 자신 또한 그 사람이 험담하는 사람임을 폭로함으로써 보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이야기 같은데 교회에서 널리 행해지는 일입니다. 물론 험담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험담을 하는 동기, 목적,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앞서 열거한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험담의 배후에는 지저분하고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험담을 남발하는 사람 중에 자기 합리화나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험담을 하는 숨은 동기 중에 하나는 질투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그 사람이 가로챈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질투심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일은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기로 작정한 교회에서 질투가 횡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질투는 험담을 통해 그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경쟁심으로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험담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쑥덕거리는 속삭임의 경지를 넘어서 대중 앞에서 비방하며 공격하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명망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파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험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험담은 추잡한 형태로 나타나며 위협적인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또 질투심에서 형제자매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험담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에게 대항하여 험담으로 쏘아붙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험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험담하는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평안은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탐할 때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우리 가족이 난생 처음으로 함께 여행길에 올랐을 때의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당시 3명의 아이들을 소형차에 태우고 다녔다. 매일 밤 손에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대형벤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렸다. 여행을 하는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좋은 벤을 주셨다고 기뻐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기뻤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진짜로 벤이 필요한 사람은 우린데 왜 부부만 단출하게 거주하는 엉뚱한 집에 벤이 떨어졌단 말인가. 그들의 간증에 따르면 벤이 그렇게까지 필요치도 않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벤을 허락하셨다. 그들이 흥분하여 하는 간증을 듣자 나는 배가 아팠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건 나에게 더 필요한 건데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남의 행복을 곧 너 자신의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나쁜 습관이 있다. 내가 남에게 복을 주면 마치 너에게 줄 자원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나는 무한한 공급원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것을 가지고 복을 주는 것이지 내가 너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을 복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았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항상 나 자신의 궁핍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너무 작게 보았기에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큰 복의 몫이 떨어지면 나에게 떨어질 복의 몫은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항상 심사가 뒤틀렸던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것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 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질투심이 일어나 헛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질투는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친구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관계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관하여 항상 의심을 품습니다. 일단 누군가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처받는 일을 당하면 적개심을 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 목적으로 그 그룹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모임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친근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친구 관계는 영구적으로 계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분 관계가 질투심과 소유욕의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집단에 속한 친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한다든지 혹은 정적을 두둔하게 되면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관계는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둔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겸손과 진실함으로
엮어진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11절에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친구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치기에 앞서 자신의 심령의 깨끗함을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뒷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매달립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인간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자신과 막힌 담이 없도록 자신의 심령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험악한 험담 대신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채워지면 항상 은혜로운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첫째는 진실을 말할 용기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넓은 안양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진실한 친구 관계 형성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없으면 친구 관계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라도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늘 진실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진실을 말해 주듯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예수님 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타인에게 험담을 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곤욕을 치르는 경우는 남이 전하는 험담을 들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잘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4절을 여러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사람은 심술궂은 소리에 솔깃하고 거짓말쟁이는 모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인은 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쟁이는 중상모략에 귀를 기울인다. 성경은 험담하는 말이나 사악한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도 악을 자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말에 동의를 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공경을 털어놓는 것쯤으로만 험담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을 쏟아붓는 것은 말하는 당사자나 그 말을 들어주는 모두에게 절대로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험담을 듣는 도중 생각이 비정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가해자에 대한 선입관이 들어오고 가해자의 인격의 흔적이 듣는 사람의 정신 속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뜨이면서 가해자에 대하여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을 의심하는 눈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가해자라고 지목됐던 사람이 거론되기만 해도 마음은 불쾌해지고 험담을 통해 들은 불평과 욕설이 떠오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불편한 마음으로는 가해자라는 사람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라 불린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접 안면이 없는 가해자라도 그 사람의 동기나 의도 등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 상관, 교사, 목회자,
배우자에 관한 험담을 들은 사람은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권위와 인격을 실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도와주도록 보내준 부모, 상관, 교사, 목회자를 불신하고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자신은 손해만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배우자에 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이것은 부부 사이에 친밀감을 떨어뜨립니다. 혹시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거리를 두게 되고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우자에 관한 험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라도 자신의 배우자를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손상시키고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비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도가 건설적인지 파괴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내뱉는 말에 파괴적인 영향력에 관해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내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에는 별반 관심이 없고 험담하는 재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험담할 때마다 매번 후회하고 두 번 다시는 안 한다고 맹세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만하고 싶으나 이상하게도 자신의 삶에서 남에 대한 험담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험담이라는 마귀의 요새가 자신의 삶의 둥지를 틀고 좌절케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험담의 뿌리와 그 뿌리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원천이 있습니다. 험담은 불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두려움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통해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먼저 자신이 험담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 문제 역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로써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불신앙과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은 마음의 태도이고 두려움은 사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험담이란 사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어두워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10중8구 입을 열어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험담의 영에게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각 상황이 열악하고 특수하며 복잡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험담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되면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상처에 매달려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험담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실추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긍심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행동에 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질투심에 타올라 험담을 내뱉는 경우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험담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을 회복하고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상대방을 심판하지 않는다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 험담은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말로 많은 상처를 남기는 독설입니다. 험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늘의 지혜의 말로 험담의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섞인 험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험담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서 자기도 동일한 상황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간증까지 덧붙여 험담에 힘을 실어주면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편드는 것으로부터는 아무런 치유가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을 묻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험담하는 사람은 받은 상처를 거듭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상처에 대하여 소문을 내고 말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본질은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사랑은 없고 말쟁이의 입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험담하는 이들의 말을 분별하고 이들의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일단 험담이 들어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잠언은 떠도는 험담에 대한 치유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혀로 이웃을 죽이지만 착한 사람은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 혀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거룩한 척 섬기는 듯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6절에 못된 말하는 것은 자기 피를 보려고 길목을 지키는 격이다. 잠언 19장 11절에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험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험담을 전해주려고 할 경우 자신이 그 험담을 들을 만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면 그 험담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상에게 험담하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보내든지 험담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숨은 동기를 밝혀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 즉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험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감언이설입니다. 험담하는 사람, 즉 말쟁이는 이 세상에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접근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아첨은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다시 말해 자신을 높여주는 감언이설의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험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호주머니에 넣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로 접근하면 경계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한테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높게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험담을 들어주면 험담을 전달하러 찾아온 그 사람과의 독점적인 친밀감까지 형성되기에 더욱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밀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은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한 분이니 믿고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교인들의 험담을 시작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 말쟁이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에 동감해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험담하는 사람, 즉 말쟁이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건전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쟁이들은 그저 자신의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험담하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너에게 험담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너를 헐뜯는 그 사람이다. 우리가 험담하는 사람, 말쟁이의 말에 속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지 험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의 초점을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런 반론 없이 험담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은 그 험담을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공격하는 교우들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면 사단은 우리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서 험담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이 이때에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말쟁이입니다. 말쟁이들이 교회나 공동체에서 판치기 시작하면 교회나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교인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안간 힘을 쓰며 분쟁하는 곳에 사단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장소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결백하고 악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은 빛 아래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진 흠집까지도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변명을 늘어놓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치와 고통의 언덕을 넘어서 진실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를 때에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다윗처럼 회복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를 때에 변명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험담이 습관화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십을 일삼던 습관이 스스로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험담의 습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모든 험담을 합리화시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험담이라는 속박의 굴레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얕잡아보는 모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격하될까 봐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격하될 때에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오해할 때에 모멸감을 지나치게 쉽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구차하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오해할 때에 쉽게 모멸감을 느낀다면 자신이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일로 모멸감을 느낄 때에
험담으로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하는 험담 뒤에 잠복해 있는 험담의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방적으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함을 알고서 험담을 하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가 내 비위를 거스리면 기분이 나빠져서 뜬 소문을 날리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이들로부터 비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쑥덕공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이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재수가 좋고 호의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질투심에 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는 험담의 동기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사단이 내 입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험담을 하고자 하는 유혹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강력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팔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걸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준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험담은 말하는 행위로부터 듣는 것까지 포함되며 또 기밀을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험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털어놓으면서 남을 험담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잘 분별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신령하다는 등의 감언이설을 통해 자신을 높이 띄워주고서 하는 험담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험담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험담은 불신앙과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신앙을 회복하고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입술로 비방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의 동기와 의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